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친밀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시편 46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하다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천지개벽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정도이다. 한 줄 정도로 요약하면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친밀감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 내 마음의 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육친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성이 친밀하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더 아버지라고 고백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육친의 아버지와 관계성이 친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쉽게 부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이 더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늘 살면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거리가 있는 분들, 한 걸음도 다가서기가 아버지에게는 왠지 힘든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꾸중을 하실 것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상에서 무의식 가운데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의 아버지와 관계성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이때 아버지라 부를 때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나는 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과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와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간절하게 구하지 못해요. 너무 이렇게 요구했다가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옛날에 용돈 달라 그랬다가 혼났던 그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요구했다가 너 뭐 이런 것까지 구하냐?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왠지 그렇게만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 잘 요구도 못하니까 힘들죠. 네, 지금 육친의 아버지도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만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하나님께 가서 문안 인사하면 됐지, 뭘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 남성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한지 그 친밀감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시죠. 근데 알라신도 신이에요. 부처도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완전한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여호와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즉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갓, 그냥 살아있는 신, 존재하는 신 정도가 아니라 그 신의 역사 속에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걸 여호와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호와 신앙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왠지 우리에게 벌 주실 것만 같은 그 정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서만 살아계시는 신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신인 거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막 이렇게 장엄하게만 미사여구를 붙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내려오면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인 걸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친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약교회의 성도들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이게 정말 관념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도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호칭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게 되면 육친의 부모하고도 화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친의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 치유받아서 육친의 아버지와 맺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여호와 신앙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현상이 자원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은혜 많도다 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자원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원함의 반대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원함이 생겨요. 늘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어떤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로 행하게 돼요. 온전히 행하게 돼요. 기쁘게 살아가게 돼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세계의 부사죠.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즉시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순종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죠. 세계의 부사, 이걸 산부라고 합니다. 이 산부가 회복이 된 성도가 매력적인 성도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을 왜 받냐면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사랑받으면 더 매력적인 여인이 돼요. 똑같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는 매력적인 인생이 됩니다. 친구도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걸 동업자라 부릅니다. 근데 관계도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엇이 유익해지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좋아서 만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친한 거예요. 이 친밀감 정도를 알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방을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왜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골방은요, 나 홀로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둘이 같이 들어가는 방이에요. 둘이 같이 들어가는 방, 누구와 같이 들어가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들어가는 방이 골방이에요. 옛날 빅토리아 여왕 때 아주 신실한 한 성도네 집에 방문했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물었대요.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VIP 손님이 누구입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여성도가 당연히 여왕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했대요. 아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성도라 그래가지고 내가 방문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여왕이니까 예수님보다 여왕을 VIP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VIP 손님은 여왕님이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들어가는 방은 독방이라고 그러죠. 독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기도는 골방의 기도다. 근데 그 골방은요,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방이 독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단둘이 들어가는 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단둘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1시간 견디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1시간이야 견딜 수 있겠죠. 24시간 같이 견디라 그러면 힘들죠?
힘드실 겁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24시간 방에 같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24시간을 같이 한 방에 들어가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서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24시간 동안 같은 방에 단둘이 있어도 내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친밀함의 마지막 측정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간구해요? 영과 혼과 육의 순서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이 담당하는 게 뭡니까? 범사입니다. 범사.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되면,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 육이 잘 돼요. 이걸 강건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말세에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영이 잘 되기를 간구했을까요?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강건의 복은요, 결국 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육이 잘 되면 영도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영이 잘 되면 육은 100% 잘 됩니다. 그러나 육이 잘 되는 것이 곧 영이 잘 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애매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다 생각하니까 육이 잘 되는 것은, 육이 잘 되는 사람은 영도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고난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을 가득 채운다라는 게 십자가라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영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돼야지, 육에 어떻게 고난을 채우는 게 영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육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나 육이 잘 된 사람이라고 영이 잘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고민을 했대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와 실천을 배웠지, 목회학을 배웠지, 목회론을 이렇게 공부했더니만 목회론은 how to,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관련된 학문이라는 거. 목회를 어떻게 알아? 설교를 어떻게 알아? 신방을 어떻게 알아? 이 방법론을 아무리 다시 공부를 해도 목회가 잘 되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야, 너는 어떻게 좋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냐? 좋은 열매를 따먹으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지? 좋은 나무를 발견해야지. 네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방법론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의 스킬과 목회의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군요. 그러면서 목사론이 더 우선이다, 목회론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나무에서 성령님은요, 좋은 열매를 충분히 맺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목사가 되면은, 좋은 목회 방법론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이 잘 되면은요, 우리의 혼은 자동적으로 잘 되고 육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 될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가? How to being, 어떻게 하면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우리 다시 한번 펴보시고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첫 번째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성경에서 선과 악은요, 세상에서의 선과 악은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입니다.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요. 그런데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다 라고 칭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인데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꾀를 쫓지 말라. 이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커지면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쌓이면 세계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악인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없는 자가 되려면,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려면 자꾸 악인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악인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소견과 아이디어와 생각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 이게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부터 고쳐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 참석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었을 때 엄청난 복이 이미 주어진 거였구나. 이미 복을 받았구나.
근데 그 복을 받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찾고 있지 못하는구나. 왜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고로, 믿음이 연약한 고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질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악인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은요, 복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스탠드, 서다라는 동사인데 죄인의 길에 자꾸 서는 거예요. 악인은요,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죄인의 길에 자꾸 서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관역을 정확하게 화살이 맞추어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악인의 생각을 자꾸 듣고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화살인데, 이 화살이 관역, 하나님의 목적, 말씀을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에서부터 자꾸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만한 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일단 교만하는 것인데요, 교만과 오만은요 이런 겁니다. 교만이 태도라면은 오만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오만이라고 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태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점점 자라가는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의 생각만 따르고 동의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점점 자라면은 죄인의 길에 서서 불순종까지 가고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해서 회개하게 하는데, 이제 회개하지도 않으면 선을 벗어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않고요, 동사로 walk, stand, 그 다음에 sit, 이 세 가지 동사,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이 잘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묵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묵상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파도가 흉룡이 뛰놀아요. 땅이 막 뛰놀아요.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랬잖아요. 뭘 실천해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자꾸 워크,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스탠드, 자꾸 자기 힘으로 혼자 일어서요. 죄인의 길에 막 서요. 하나님 없이 sit,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따라다니고 서고 앉고 서고 따라다니고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자꾸 분주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그거를 지난 주일 시간에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멈춰지고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친밀감 주제 속에서 연결이 되는 게 믿음의 행함 중에 오늘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은 오늘은 말씀의 묵상이에요. 묵상은요, 명상과 차이가 있는데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알려드리면, 묵상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명상은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묵상은 말씀을 보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는 것인데, 명상은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에 반해 명상의 역사는 탈역사입니다. 역사를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애매하게 믿으셨으면 빛이 깜빡깜빡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필요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빛이 깜빡깜빡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유머러스한 목사님의 해석이 있던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고요, 사랑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선언하면서도, 선언할 때, 기도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그 의구심은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으로 말씀을 잡고 선포하고 내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뱉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끝나고 제가 세미나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서울에서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큰 교회를 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그런데 이분은 되게 목회가 순탄하고 뭐 그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목회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집회 말씀을 하시면서 고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목사님은 한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다 평탄하고 다 부흥되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 간증 중에 하나가 참 제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오늘 좀 잠깐 소개하는데, 이 끝까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서울로 목회 오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저도 부산에서 수련목을 하긴 했지만, 보수동에 가면은요, 부산에 옛날 보수동 국제시장 계단을 한 100개 정도 올라가면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이었던 교인이 다 늙고 돌아가시고 이제 교인이 한 70명까지 이제 줄었어요. 교인이 막 계단을 100개를 올라가야 되니까 연세 드시면 못 올라오는 거죠, 교회. 젊은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일 기도를 하시고, 100일 기도 후에 장로님들과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서구 쪽으로 이제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1년 동안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예배당이 없으니까, 임시 예배당이니까 뭐 본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빌려서 하는 건데 사찰 집사님이 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그만두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사찰 집사님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찰 집사님이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셨는데 차량 운행을 할 분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에 자청하셨대요. 근데 영도에서부터 동구, 서구 이렇게 지나서 사하고 오는데, 영도에 처음에 갈 때 새벽 3시 반까지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차량 운행할 분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안 하던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졸려가지고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서군가 그쯤에 이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잠깐 지나쳤대요. 잠깐 지나쳤는데 목사님만 뒤에서 차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쿠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을 태웠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딱 차에 타더니만은 18을 숫자로 하면 어떤 거 나오는 줄 아시죠? 18 하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면서 막 평소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냥 나를 그냥 보지도 못하고 막 지나쳐 갔냐고 막 하면서, 교회까지 30분 아직 더 가야 되는데 30분 내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각에 너무 서운하더래요. 화가 나는 걸 떠나서 너무 서운하대요. 내가 서울에서 신학교 마치고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짓고 부흥해 보겠다고 이 새벽에 그냥 차량 운행까지 하는데 담임 목사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래서 차를 멈춘다, 시동을 끈다, 차에서 내린다, 서울로 올라간다. 딱 4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만 할 뿐 할 수가 없었대요. 할 수가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 왔대요. 교회 왔는데 교회 딱 열리자마자 그 18 하시던 그 권사님이 문을 확 열고 그냥 먼저 예배당으로 확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났는데 그 차에 있던 성도님들이 아무도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왜 안 내리나 봤더니만 다 울고들 있더래요. 울고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 얘기가 자긴 끝까지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참았다고. 하나님, 저런 권사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참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참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될 것만 같더래요. 나중에 이제 건축 잘 되고 부흥돼서 지금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또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서울에서도 그런 성도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사랑도 끝까지 참는 게 사랑이고, 믿음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고, 1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라도 10명 교회 목회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은혜가 돼가지고요,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에 하나님 또 저한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내가 친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많은 믿음의 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믿음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 됐다 생각했어요.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세상 일이 잘 풀리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의 복을 누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육의 고난을 많이 채우며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풍성해지고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영혼들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육에 대한 기대감이 배반당하고 깨지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로 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내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 육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육은 자동으로 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내 육신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많이 채우면 내 영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 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간증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친밀해진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순결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동역자가 나는 되는가?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라는데, 하나님, 분주하게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는 인생길에서 잠시 멈추고 메디테이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삶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그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말씀의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많이 채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강건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이 잘되는 것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행동을 멈추고 내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잠잠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잃어버렸던 모든 삶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너졌던 나의 모든 영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가 믿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심령을 두들기게 하여 주셔서 멈춰져 있던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하나님 돌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혈액이 돌게 하시고, 피부 색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환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부 매력적인 목사로, 매력적인 성도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행하여지고 막힌 곳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생각하지 못할 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은혜와 복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 주일까지 3일 동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